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겸손의 또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그 헌금을 하는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왔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드렸던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식의 날, 또 다른 데 보면 음모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온갖 음모와 또 논의가 구체화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3절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전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지만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것, 사실 썩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 환전이나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권을 거기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인간의 그 탐욕의 소리, 또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밑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가담을 합니까? 가론 유다가 이제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모함, 또 음모, 배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모함을 하거나 험담을 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또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 또는 내가 뭐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너무나도 귀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그 여인이 와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다 하는 말씀.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돌발 행동입니다. 참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어디서 식사를 하셨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이 베다니에 가서 계속 쉬셨다고 나오는데, 그 베다니 누구 집에 갔냐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갔다는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죠. 심지어 길을 가다 나병 환자를 만났다. 그럼 어때요? 피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집에 가서 우슬초에 물로 눈을 씻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셔서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율법을 마치 다 어기는 이런 행위인 것이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4절 보시면 그 가야바 관정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장이라도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에 그렇게 회부될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율법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니 율법을 뛰어넘어서 몸소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당시에 성전에 갈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가야바 관정에서 진정한 공의가 선포되고 율법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이 베다니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또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율법의 권위를 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계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2000년 전 그 고난주간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의 가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다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7절에 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한다 이렇게 하고 분개했다 그랬죠. 매우 심하게 분노하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향유의 값어치대로 사용 안 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자기 향유도 아니면서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안 맞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 향유가 그렇게 비싼 건데 그냥 다 쏟아 부어?
이거는 아니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너무 귀하고 복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 비싼 것을 나에게 부었으니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 장례를 위함이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똑같은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의노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면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다니 마을에 그 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마치 동참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 또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신 우리가 그 주님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무엇일까요? 그런 고통의 상징입니다. 왜냐? 여인의 몸으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 말은 또다시 자기는 그 고통을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축복하신 겁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주님처럼 이 여인이 자신도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여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왜 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룟 유다, 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음모 계획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에 예수님을 넘겨준다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은 30에 달아주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은 30은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참 너무 서글프죠.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기도를 받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짐승 파는 가격에 달아줬다 하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을 위해 물질을 포기했죠. 향유옥합을.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물질을 위해 주님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앞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은 계속 기억이 돼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으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헌신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배신의 기회로, 멸망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가룟 유다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도 함께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세요. 이게 무한한 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혹이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것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경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이들이 그 음모와 또 계략을 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여인, 반면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를 쌓고, 아버저 이러한 날 우리가 무엇을 아버저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여인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꼭 지키시고 어디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